한 국회의원이 인권위원장 후보에게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 질문은요, 동성 결혼을 다수가 비난하더라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가끔씩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을 해요.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죠. 또 안식일에 있어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뜻을 바르게 알고 인용을 하면 유익하죠. 그러나 성경의 뜻을 바르게 모르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주장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이단이 되기도 하고 신비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범죄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론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오순절날 성령 임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유무상통한 것, 자신의 물건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 말씀을 보고 공산주의 영감을 얻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그러면 성경에 공산주의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이 흉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성경의 바른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죠. 성경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일 있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는데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진리를 알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의도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진리를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사람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리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죠. 자기 주장을 옳다고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다 손가락으로 뭔가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쓰시고 또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뭐라고 썼을까?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합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썼다.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 그 사람들의 죄를 썼다. 그 죄를 쓰니까 놀라서 도망가죠. 다른 사람, 내 죄도 쓰면 어떡하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썼느냐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추측을 해봐야, 기가 막힌 추측을 해봐야 그럴 것 같아. 그런 추측을 하더라도, 그런 주장을 펼친더라도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그럴싸하게 이론적으로 얘기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그건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어디 뭐라고 쓰셨는지는 천국 가시면 다 압니다. 천국 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궁금해 미칠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으면 천국 가시면 그냥 다 알게 되니까 그때까지 참으세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나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쓰신 글씨를 보고 나갔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글씨 썼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의도로 사용하시죠? 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라도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는데 그럼 동성애자도 동성 결혼하는 자도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의도로 쓰셨나요? 이 말씀이? 동성 결혼도 괜찮다. 동성애도 괜찮다. 뭐 짐승과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 뭐 이런 의미로 쓰셨냐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왜곡이죠. 심각한 왜곡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죄는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동성애를 정죄하지 말라. 동성결혼을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은요. 이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주의해서 보지 않으니까 일부러 안 보던가 왜곡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이 말씀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죄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맞아.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쩔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그 의미, 때로는 담겨있는 의미를 해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 쓴 게 아니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전에 뭐래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돌로 치려 하거든 자들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돌로 쳐서 죽이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죄가 맞다. 하지만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죄가 아니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정죄하지 않는다로 끝났으면 그렇게 말씀 인용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건 분명히 죄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인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뭐 동성애도 동성결혼도 죄가 아니다. 뭐 동성애자도 축복할 수 있다. 이런 목회자도 있더구만. 그건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성애를 거룩하게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일구이연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그게 죄라고 그러셨으면 신약 성경에도 죄인 거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건 죄야 했다가 신약 성경은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러면 신약 위에는 또 다시 죄야. 그 다음에 또 세월이 막 100년, 200년 흐르면 또 죄가 아니야.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정신분열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정하신 것은 죄이기 때문에 죄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옹호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회개시켜서 의인으로 만드는 분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 안 돼요. 그는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 자들일까요? 자,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고발하냐면, 예수님이, 야, 그 여자 돌로 쳐 죽이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자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이럴 것이고 또 로마 당국에다가 고소를 하겠죠.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형 집행권은 지금 당시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로마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고난이 있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냐고 고발을 할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죄까지 찾아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까지 심판할 정도로 깨끗한 자들, 자신들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갔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심각한 죄인들인 주제에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죄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의로운 재판관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 여자의 죄를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비정상적인 것,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죄인의 특징이에요.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이 국가에 불행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계속 탄핵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탄핵의 대상이 된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탄핵 당해야 마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탄핵의 대상이 된 지도자 중에 한 분은 이전에 국가 지도자를 탄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분을 보면서 내가 정말 참 지혜롭지 못하다.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탄핵을 하는데 중심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조심을 해야지. 자신이 그 이전의 지도자를 탄핵을 하는데 정말 핵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랐어. 그럼 자기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지 못할 수 있을까? 얼마나 어리석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자기가 이제 탄핵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 새롭게 탄핵의 대상이 된 사람을 탄핵하자고 막 주장하는 자들을 보니까 이 더 과간인 분들이 있어요. 새롭게 탄핵을 하자고 하는 자들 중에는 부동산에 피해를 입혀서 국민들을 눈물 흐리게 만들고 또 대학 진학에 또 부정을 저질러서 또 진학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또 슬픈 일이에요. 이 파렴치한 자들이 있어. 또 뭐 이렇게 성매매 이런 일 걸린 사람들도 있고. 이게 지금 파렴치한들이 지금 또 탄핵을 하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나라 꼴이 우스운지 모르겠어. 자신들은 뭐 전혀 죄가 아닌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거룩한 재판관인 것처럼 또 탄핵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역겨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탄핵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게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응? 이 여자를 탄핵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그들의 죄를 주님이 밝혀 보여주시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응? 자기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응?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 얘기죠.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의 불행을 볼 때, 누구의 죄를 볼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의 반란자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드렸습니다. 이건 완전 모독을 한 것이죠. 그때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이면서도 저 사람들은 무슨 심각한 죄를 졌다. 하나님께 아주 저주받을 무서운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또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죽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이 타인의 불행을 볼 때 예수님이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되는 태도는 뭐냐?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다. 자신의 죄를 찾으라는 거예요. 국가에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에 더 큰 불행이 일어나겠구나. 회개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볼 때 그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옮길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볼 때 나의 죄를 찾는 것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의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를 향해서는 우리 국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아무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예수님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막 의로운 재판관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죄는 들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웃긴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들키지 않은 죄인과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죠. 들키면 더 이상 그런 주장을 못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안 들켰어. 안 들켰으니까 막 돌로 쳐 죽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들킨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끄러워서 도망갈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지어놓고는 왜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을까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서 그렇죠. 제가 이 수도꼭지가 잘 물이 안 나와서 지난주인가 수도꼭지를 분리를 해서 고쳐보려고 수도꼭지를 분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녹이 오래돼가지고 녹이 쓸었더라고. 그 녹을 꼬챙이로 긁어내니까 시커먼 게 나와요.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이 수도관이, 수도꼭지는 은빛으로 아주 반짝반짝 빛납니다. 아주 새 거거든요. 근데 수도꼭지를 분리를 해가지고 수도관을 봤더니 시커멓고 녹슬고 시커먼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녹과 곰팡이가. 근데 제가 가끔 이제 물을 마시거든요. 바쁠 때는 뭐 수돗물도 마시고 수돗물로 밥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부터는 이제 안 해요. 그걸 보고 나서는 못 하겠더라고. 네? 그 수도꼭지 관을 보니까 이제는 이제 수돗물 그냥 먹으면은 뭐 안전하다고 뭐 정부에서 뭐 그러는데 뭐 아닐 수도 있죠. 아무리 안전해도 수도관이 우리 집 수도관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속을 안 보이니까 깨끗한데 속을 열어보니까 못 먹겠더라. 여러분 꼭 정수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 정수기 판매원 아니에요. 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한번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수도꼭지를 분리해가지고 수도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못 먹겠어요. 근데 안 봤을 때는 먹을 수 있었는데 보고 나니까 못 먹겠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속일 수 있어요.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속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건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사용하신 거예요. 네, 신적 권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도망갑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 막 욕을 하지. 요즘 그런 얘기 해보세요. 함부로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신적 권위. 이 순간에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의 양심에 그들의 죄를 다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건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아무도 숨길 수 없다. 아무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해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아무리 뭐 멋있는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뭐 성형 수술을 하고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자리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럼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불행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회개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면 어떻게 해요?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근데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이 지도자들, 백성들의 희망이에요. 특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요즘식으로 보면 야당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성경에. 제사장들은 여당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여당입니다. 헤롯 당원들 여당이에요. 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야당이에요. 여당도 야당도 누구를 살려야 돼요? 국민을 위한다 그러죠. 항상 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여자에게 소망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 소망이 돼요.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죠. 지도자들이 희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또 누구예요? 사두개인들도 헤롯 당원들도 다 백성들을 위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백성들을 착취하죠. 그리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누굽니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살려준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도망갔어. 예수님만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잘 가르쳐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심각하고 우상 숭배가 심각해서 천사가 그것을 확인하러 갑니다.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회를 더 주어야 되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갑니다. 하나님 보내셨죠. 천사들이 갔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갔어요. 천사의 모양으로 간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갔습니다. 남자의 모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소돔성 남자들이 다 몰려왔어. 이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져 있었거든요. 새로운 남자가 왔어. 천사니까 또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멋있는 남자들이 왔어. 동성애라고 싶어서 그 롯이 천사들 초대를 했는데 자기의 집에 들었는데 롯의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남자들을 막 끌어내라. 그러니까 동성애를 해야겠다 막 그러니까 롯이 말리죠. 이건 악한 일이다. 하고 말리니까 뭐라냐? 네가 이방에서 들어온 이제 외국인이니까 롯은 외국인 주제에 어디 우리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너가 말리니까 너를 아주 해롭게 하겠다. 뭐 롯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롯의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롯을 보호하고 또 롯과 그 가족을 소돔성 밖으로 나가서 살리게 하죠. 자, 이걸 뭘 보여주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국가의 지도자들이 도덕윤리가 무너졌을 때 또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이 도덕윤리가 무너졌을 때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 심판이 임박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멸망의 때가 된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망했어요. 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그들을 올려 죽이려 하죠. 우상 숭배가 왜 죄야?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우상 숭배와 남창들. 그래서 남창이 오늘날의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회개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듣지를 않아. 이게 뭐냐면 국가의 도덕윤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로운 척하고 죄인이 아닌 척 의로운 척하고 하는 이 풍조가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인데 저는 의롭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심판하고 그런다면 저는 동조할 겁니다. 근데 그건 너무 파렴치한들이 지금 전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인과 죄인들의 싸움이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죄인과 죄인들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을 갖지 말고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휘둘리면 안 돼요.
여러분 결국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세상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을 항상 핍박한 자들은 세상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또 우리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서 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이 나라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심판받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축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지도자들이 도덕윤리가 바로 서고 국민들이 도덕윤리가 바로 서고 그런 나라가 되도록 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휩쓸리지 말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막 비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픈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또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수고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 우리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도록 방치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더러운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또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리스도의 축복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